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요즘은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기, 부활절 이전의 40일입니다.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경건한 삶을 또 노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 본문으로 마가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임박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왜 죽으셨는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빌라도는 역사 속에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을 했던 실제적인 인물이죠. 그런 역사에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고 아주 악명을
날리는 이름이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이 됩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수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또 그리스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문구 속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빌라도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죠. 그럼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를 죽인 자로 지목되었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연루된 자는 아주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매우 배후에 조종했던 인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에.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를 지목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형 집행을 언도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린 그 결정이 역사에 남는 것이죠. 당시에 사형 집행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의 입장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신성모독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과연 로마의 반역자요 황제를 위협하는 자인가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의 존재가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예수의 활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팬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기득권에 속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예수의 활동이 부각될수록 종교 지도자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의 종교 체제를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외식적인 죄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갈수록 강해졌고 예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이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정당한 재판을 해야죠. 그런데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력에도 일종의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권력을 두고 두 사람 간의 팽팽한 긴장감. 사무엘상을 보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다윗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광기 어린 행동을 서슴지 않죠. 사이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사이도 죽이는 거, 이게 권력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도 있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정치적인 혐의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가 파송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이 총독이죠. 이 총독 아래 모든 권한이 있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까지 전체를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당시는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에 팽팽한 긴장이 돌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 설치되어 모든 것을 관할했죠. 그때 우리는 독립하려고 저항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났어. 얼마 전에 3.1운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독립을 위한 열심당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6월절기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당국자들이 예민해 있을 때였습니다. 빌라도의 역할은 국내에 이 복잡한 상황을 조율하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관심사는 황제로부터의 신임을 받는 일이었어요. 만약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거나 그의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역사가의 전언에 의하면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예수를 재판하는 일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불만을 호소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초기에는 그가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총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로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만약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당신 예수를 풀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권력자의 일상을 살짝 들여다보게 됩니다. 힘의 정점에 앉아 있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은 쉽게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독재자들이 일어나는 이유죠. 이런 종교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예수를 제거하는 일을 지금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이 권력자의 불안은 대중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여론조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국정 지지율에 민감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통계들이나 언론을 임의로 조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통제와 감시를 하기도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불안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정당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1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정을 내리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판결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지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대중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역사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을 져야 할 자가 행동하지 않을 때 백성들의 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11,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은 이미 폭도로 변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이미 빌라도의 이야기는 말은 다 들리지 않아 파묻혀 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폭력성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집단화될 때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집단 안에 들어가 버리면 개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우리는 다수가 늘 옳다는 등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역사 속에 언제나 다수가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 이들 군중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군중들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중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압력에 드디어 빌라도가 결정을 내립니다. 역사의 치명적인 오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5절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여기는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형이 언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빌라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에 대하여 눈을 감은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빌라도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현실에 따라 타협하는 자였다. 여러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여러분, 상황이라는 뭘까요?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적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스탠다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마찬가지예요. 군중들의 요구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모습,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군중들의 요구는 늘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표피적인 필요만 채워주려고 하면 인기주의,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선은 백성들의 길을 가려주지만 결국은 백성의 눈을 감기고 속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살펴야 하지만 너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문제예요. 때로는 백성들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할 일을 해야 진짜 지도자죠. 빌라도는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것은 군중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빌라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풀어주려니 군중의 압박이 거세고 십자가에 내어주자니 양심이 괴로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일평생 그 선택에 대한 무거운 죗값을 뒤집어 쓰고 살 것인가? 한순간 편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어렵지만 영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늘 일어나는 문제요.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타협에 대한 압박이 치열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밀려올 현실적 어려움들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과연 예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양심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실익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고 과연 안전할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예수냐 아니면 세상이냐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오늘의 빌라도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빌라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예수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우선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 영혼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매 순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군중들의 요구대로 넘기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아마 빌라도는 양심에 어마어마한 그런 가책을 느끼면서 그 지은 죄의 책감을 씻기 위해서 그는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듯이 그는 물로 손을 씻어요. 그러나 물로 손을 씻는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죠.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이 대답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비운의 역사들이 많아요. 빌라도가 자신은 죄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범한 죄가 사라지는가? 성경은 빌라도의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영원히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질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은 죄. 아무리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회피할 수 없어요. 빌라도의 비겁한 인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허약하고 무력한 인생이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를 지킬 능력이 전혀 없었던 지도자. 빌라도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인 인류 최대의 희대의 악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오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눈이 어두우면 현실의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진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만 계속 집중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를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현세적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느냐, 내가 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없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 때문에 예수는 팔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제2의 빌라도는 얼마든지 오늘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빌라도를 몰아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현실과 타협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살기 위해 영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진리를 위해 현실의 순간적인 유혹으로부터 매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 이상한 조우, 참된 재판장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모습은 너무 어색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물론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남북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왕들은 다 허약했습니다. 남북 열조가 모두 이방의 나라에 찬탈을 당했습니다. 왕다운 왕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5년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누군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대통령제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큽니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역사를 지나오는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뜨겁게 1,몇백 명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완전하신 통치자고 영원하신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왕됨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기울어지고 말년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얼룩진 역사로 쓸쓸히 마감합니다. 다른 왕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이죠. 금방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통치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기구하고 질곡 속에서 오늘 이르기까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인간의 통치를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이나 기대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신자들은 사람에 대한 과열된 관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역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의 과정에서 사람 누구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가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독자들로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를 계속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총독 빌라도도 안 돼.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요, 왕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시다. 주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죠.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어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의 지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왕들을 통하여 이루었던 남북 열조의 역사는 질곡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왕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연히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세상을 인간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권력자들이 민심을 조작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민심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권력을 재분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면 엎치락덮치락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어린 시절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의 주사에는 던져져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죠. 그가 도망을 다닐 때 보면 다윗은 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숱한 사건들이 밀어닥치는데 다윗은 왕이 될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어떤 때는 미친 채 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공격과 다양한 사건들로 역풍들이 작용했지만 다윗을 둘러싼 또 다른 바람이 계속 불어닥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나 인간의 숱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연출이 항상 역사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에 관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나 많은 이 곳을 보시죠.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오늘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자, 왕이 재판을 받으신다.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 가장 공의로운 예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법 중에 불법이요. 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불법의 동거, 자신을 죄인으로 내어모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침묵하시는 그리스도. 거짓과 불법 앞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포자기일까요? 죽이려 드는 자들 앞에서의 예수의 침묵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고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쏟아붓고 죄인으로 모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란죄로 붙잡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죠.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억울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 제수와 예수를 비교하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불법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정말 억울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속병입니다. 속병이 나는 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면 우리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순한 양처럼 순순히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오.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당신을 맡기십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항거나 투쟁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어드리는 모습. 이것은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요. 세상은 시비가 한번 붙으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죠. 누구에게인가 오해를 받으면 참 힘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변호에 열을 올리죠. 자기를 변정하려고 하는 것. 이 목사님들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설교에서 자기 변정이 나와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설교를 동원할 때도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침묵은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십니다. 그런 스스로 죄인 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모든 모험을 다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으셨습니다. 부정적인, 이 투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10장 45절, 이것이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은 오직 섬김에 있어요. 그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시편의 시처럼 주가 노하시면 과연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억울함의 또 다른 항변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때로는 무기력해 보여요.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모습. 그 예수님의 침묵은 곧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이거는 거대한 영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침묵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언어의 또 다른 방식.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변화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자는 이 침묵의 영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말보다 침묵을 통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오늘 온 인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십자가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꼭 십자가 앞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 상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면 제 방에도 십자가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 그 십자가마다 다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그 침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의 역사 속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침묵하심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다 담겨 있어요.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유혹과 싸워야 돼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을 적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오늘 얼마나 요란한 세상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이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기에 머리에 띠를 뚫고 투쟁을 하는 세상이에요.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침묵은 하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침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당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무죄함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때는요, 내가 나의 변호와 정당성을 다 입증함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은 죽여. 그러나 나는 억울해.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와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침묵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침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침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형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시끄러워요. 요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도 당신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그 방식을 배우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언어보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침묵의 영성으로 더 신앙이 깊어져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빌라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자리, 나의 아내를 위하여 그때그때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기회를 찾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팔아넘기는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인정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통치를 받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주만 의지하고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벼랑 끝에 설지라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비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적 정신적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된 우리 교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연 면역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를 유학으로 출장하러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총의 옷깃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덮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하며 정의를 선택하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